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건면할까요? 자기를 살핍시다. 아멘. 자기를 살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봐야 되냐? 바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살피라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기 원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만약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뭐를 받지 않는다? 네, 판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십시오. 이 제목과 비슷해서 철학자 중에서 비슷한 말을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여러분, 철학자면 딱 생각나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왜 이렇게 유명했을까요? 바로 이 말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걸까요? 소크라테스가 뭐 누가 막 질문하고 당신 잘못됐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사실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이제 그리스에서 누가 지금 시대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고 지혜자냐 그랬는데 그 신전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가 최고의 철학자고 지혜자로 뽑혔는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많다. 자신보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많아서 내가 뽑힌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본인도 이제 철학자고 지혜자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런 그 학문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대요. 수많은 지혜자, 철학자, 학문가들을 찾아다녔는데 이들의 문제점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이들이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아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시대에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 자연하고 이 순수 그 자연과 만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에 관심이 없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맨날 이제 똑똑한 사람들 뭘 봐요, 여러분?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이제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과학 기술이 천문학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천문학을 알면 우리가 시대를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별자리가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뭔가 깨달으면 엄청 막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의 인품이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들, 또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들, 그들의 삶이 엉망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반대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꾸 밖에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밝혀내면 드러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 소크라테스는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지혜와 철학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 반대로 무엇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보기 시작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살피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뭐하는 자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자신을 먼저 살펴라.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너희들이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와. 진짜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분쟁과 분열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오지 마. 마음과 몸과 정신을 정렬하고 정리하고 나에게,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엉망진창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엉망진창된 내 몸, 엉망진창된 내 마음, 이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 항상 어떻게 해요? 옷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그렇죠? 그거와 함께 몸도 마음도 정리하고 오라는 거였어요. 오늘도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살피고 와라. 너 자신을 좀 살피고 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 때 보혈로 씻어야죠. 엉망진창으로 와가지고 진탕 싸우고 예배 씻으러 가야지. 여러분, 예배는 목욕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때밀이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려면 내가 먼저 하고 오셔야 됩니다. 뭔가 예배의 때밀이를 받으려고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먼저 드린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신앙은요, 드린 다음에 받는 거예요. 인간 법칙도요, 드린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죠? 황금률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받고자 한 대로 주라. 이게 여러분 인생의 황금률입니다.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기 원하세요? 그럼 먼저 드리셔야 돼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할렐루야, 헌신을 드리고, 그럼 하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게 자신을 살피는 자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일까요? 그런 환경에 놓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살피려면은 우리가 보통 자신을 잘 안 살피거든요. 우리는 왜 눈이 어디로 났죠? 바깥을 보지 내 자신을 잘 안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신을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아야 드디어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눈만 뜨고 살아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나?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 우리 주님 뭐라 했죠? 네 눈에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남의 티끌을 빼어주어라. 들보부터 먼저 빼. 그리고 남의 티끌을 제거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너 자신을 먼저 살핀 후에 남의 티끌을 제거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순절은요, 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자꾸 눈을 떠서 쟤는 뭘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나는 뭘 잘못하고 있지? 이걸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돌아보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은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자신을 돌아볼까요? 그렇죠, 고난인데 사고가 나면 아차 합니다. 아차,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뭐 하자? 돌아보자. 사고 빵 터지면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가 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요. 돌아봐야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 돌아보는 거죠. 피드백을 통해서 인간은 늘 성장과 성숙에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만 보고 살면요, 피드백이 없잖아요. 자신을 돌아봄이 없으면 성장과 성숙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수능 준비하신 분들이 없는데, 수능 준비하신 분들은 무슨 노트를 만들죠, 여러분?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오답 노트를 왜 만들까요? 내가 뭘 자꾸 틀리는 거지? 뭐가 뭘 잘못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뭐 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에도요, 오답 노트가 필수입니다. 왜냐면요, 똑같은 죄는 반복돼요. 똑같이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의 실수도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으로 넘어져요? 죽을 때까지 교만 쫓아다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음란으로 넘어져요? 죽을 때까지 음란 쫓아옵니다. 왜? 그 사람은 그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하니까. 사단은요,
집요한 녀석이에요. 약한 데만 때리고 또 까고 또 때리고 또 까고 못 됐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약한 나로 강하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쉬고 쉬하고 돌 들어서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변했죠? 주님 만나고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모세는요 교만이 끝까지 찼던 사람이에요. 왜죠? 왕자니까 자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예.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 다뤄지니까 겸손이 끝까지 찼네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냐?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은 교만과 혈기로 살았는데 나머지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무슨 살이 했죠, 여러분? 그 유명한 처가살이. 인간의 밑바닥을 경험한다는 처가살이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죠. 낮아졌습니다. 겸손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처가살이에서? 뭐 지금은 되게 잘해 주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죠. 그냥 거의 몸종이 몸종. 왕자였지만 종으로, 그렇죠? 완전 밑바닥에서 겸손과 온유를 훈련.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40년 교만하고 혈기 충만하면 40년 다뤄져서 40년 동안 쓰임 받고. 모세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어떻게 왜 자신을 돌아봤을까요? 이 사람도 돌아보았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아내가 악처야, 악처. 보통 악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막 거의 죽기 일부 직전. 근데 이거는 내 잘못이다.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무엇으로 배울까요? 성경 공부한다고 배워질까요? 천만합니다. 그러면 믿음 누가 제일 좋아야 돼요?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왜?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죠? 119편에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렇게 딱 듣잖아요. 딱 들으면 딱 나갈 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시험이 시작돼요.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데 그거를 딱 한 번에 100%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러면 맞는구나, 이러면 틀리는구나 하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거죠.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좀 요새 하는 게 있어요. 요새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좀 사실 좀 개인사인데 오늘 말씀에 너무 이렇게 개인사인데 말씀에 너무 이렇게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많이 깨달음 얻어서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요새 여러분 대형 면허를 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목회를 간두고 힘든 목회를 간두 10년까지 했으니까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 그런 게 아니라 목회를 간두고 제가 버스 기사를 하려고 대형면허를 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막 국가에 뭐 신청한 게 있었어요. 신청한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다시 돌려받으려면은 그 국가 기능 자격증이 필요하대요. 근데 국가 기능 자격증을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 여러분 국가 자격증 따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공부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대형 면허는 국가 자격증을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운전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저건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대형 면허를 지금 따두고 있어요. 왜냐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기간을 따야 돼가지고 지금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면허 지금 기능을 계속 연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받았는데 근데 제가 저쪽 의왕 운전면허 학원에서 받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거기
이렇게 운전 연수를 하려면 연수 시켜주는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선생님을. 근데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학원에서 제일 오래되신 최고참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약간 야전 사령관 같은 분을 만났어. 키는 저만하시고 딱 얼굴 새카매가지고 딱 야전 사령관처럼 그런 분을 만나는데 너무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42년 됐대요. 운전만 가르치는 게 40. 예.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도로의 공식을 다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면허를 따려면요, 운전을 잘해서 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공식을 잘 알아야 딸 수 있을까요? 운전 면허를 따는 방법 딱 한 가지. 운전 잘해서 운전 면허 따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도로에 그 공식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서는 어떻게. 그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는 핸들을 2바퀴, 1바퀴 반, 3바퀴. 여기서는 몇 도, 속도가 어느 정도. 그 공식대로만 하면 통과거든요. 근데 공식대로 안 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B 5점 감점입니다. B 10점 감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운전면허를 받고 있는데 제가 첫날하고 이틀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우리 선생님한테. 뭘 많이 들었을까요? 어떤 소리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운전 잘못하고 있어. 이 소리를 이틀 내내 들은 거예요. 아니, 내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스타렉스만 벌써 10년 넘게 몰았는데, 근데 그럴 수만한 이유가 제가 면허 따고 수동을 처음 해봐요. 이게 대형 면허는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러치, 스타렉스에는 클러치가 없어요. 왼발이 없단 말이에요. 오른발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운전 딴 지가 벌써 한 17년, 한 15년 됐거든요. 면허를 딴 지 15년이 됐는데 수동을 15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러치 뭐가 있겠습니까? 감각 하나도 없죠. 클러치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렇게 딱 우리 박전도사님 운전병이라서 잘 아실 텐데 딱 이렇게 반클러치, 막클러치 꼭 밟고 뛰고 이게 반클러치하고 이게 그 감이 피아노 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손끝 감각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그 뭐예요? 흰 건반이 반 정도 올라오고 3분의 2 정도 올라오고 3분의 1 정도. 일반인들 제가 뭐 알겠습니까? 오토인데 뭐 클러치 감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클러치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빡 밟으면 시동 꺼지고 중간에 막 하면서 이틀 동안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못하고 있어. 이걸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그렇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동을 오랜만에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주님도 마치 그분이 제가 볼 땐 성령님 같아. 근데 옆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속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혼자 타야 돼. 시험은 혼자 보는 거야. 하고 나가세요. 저 멀리서 저 이렇게 지켜보세요. 딱 그거 이렇게 그 라인 통과하면 딱 오십니다. 오셔서 거봐, 공식대로. 그분이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야. 공식대로 하라 그랬지. 공식대로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항상 하시는 얘기가 공식대로만 해. 공식대로만 해. 틀려도 공식대로만 해. 네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공식대로만 해. 그러면 통과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아. 네가 틀려 보이고 아니어 보여도 근데 제가요 이렇게 백밀러로 보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기울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똑바로 됐대. 아니, 차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똑바로를 봤대. 근데 제가 3일 지나고서 알았어요. 백밀러가 비스듬히 돼 있었어요. 난 이걸 몰랐지. 난 백밀러 보니까 차가 맨날 옆으로 된지 알았지. 근데 우리 선생님은 자, 똑바로 됐다. 이제 틀어. 근데 이거 분명히 똑바로 된 거 아닌데. 근데 하라니까 해야죠. 그렇죠? 근데 3일 지나고 여유가 좀 생겼잖아요. 이제 클러치도 익숙해지고 첫째는 둘째 날 왼쪽 다리에 쥐나는 줄 알고 근데 3일째 되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겨. 이제 백밀러도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볼 정도로 여유가 생겨. 근데 알고 보니까 백밀러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운전면허하고는 그게 막 바닥
또 보고 그 버스 보면 물바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앞바퀴에 그걸 보기 위해서 얘가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틀어졌어요. 요렇게 여기 밑에를 잘 보게끔. 그걸 3일째 발견했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쪽 백밀러가 똑바로 돼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여기 타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똑바로 됐다 그러고 난 여기 타잖아요. 여기 보니까 맨날 이상한 거야. 아, 이걸 3일째 돼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보고 이건 똑바로 된 게 아니야. 선생님이 잘못 보셔서 연세가 드셔서 드디어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요걸 보고 똑바로 맞추니까 이게 또 버스가 똑바로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똑바로인 거예요. 그래서 바퀴를 돌려서 후진하니까 어떻게 해요? B 5점 감점입니다. 분명히 선생님을 할 때는 감점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선생님 안 타고 드디어 my world, 내 세상이다. 선생님 없으니까 조용하잖아요. 내가 운전 제대로 해보겠어. 나도 운전이 몇 년인데 하고 했는데 B 감점입니다. B 감점이다. 딱 꼬린지점 나오는데 불합격입니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습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연수를 배우면서 진짜 놀란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과 환경은 삐뚤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그게 맞다. 말씀대로 보면 그게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틀린 걸까요? 말씀이 틀린 걸까요? 무조건 내가 틀린 거죠. 네.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보이고 뒤집이 보이고 옆으로 보이고 비스듬히 보여도 말씀이 똑바르다 그러면 똑바른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늘 하시니 말씀대로만 공식대로만 해. 공식대로만 해.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 공식 외웠어 안 외웠어? 공식을 외워야 공식대로 살죠.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 외웠어 안 외웠어? 말씀대로만 살아. 말씀대로만 살아. 이게 연수가 끝나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잘못 살고 있어. 그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면 뭐한다? 징계하신다. 선생님이 저를 좀 제가 봐도 아들처럼 생각해. 처음에는 존댓말 하시다가 3일째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는구나. 근데 아들도 대형 면허를 하신대요. 대형 운전을 하신대요. 그래서 피는 못 속이구나. 여러분, 이게요, 가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못 속입니다. 사실 저는 이젠 제가 대형 면허 운전하려고 딴 건 아니지만 저희 장로님도 대형 면허 있죠. 저희 동생도 대형 면허가 있죠. 저까지 대형 면허 때면 저희 가족은 다 대형 면허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흐름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분들도 있겠지만 아버님이 목사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역자 길을 걷게 되고 이런 흐름이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요 정말 이 사순절 때요 하나님께서 많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메시지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많이 찔림이 많았거든요. 이번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운전면허 때문에 이제 많이 그런 소리, 너 잘못하고 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 이 말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순절을 보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건 아닌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혹시 주님도 그분이 느낌이 약간 성령님처럼 성령님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저에게 제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또한 신앙이 아직 어릴 때, 또한 저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계속 이렇게 코치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는 계속 말씀하신 게 공식대로, 그리고 맨날 오자마자 확인하는 거, 공식 외웠어? 네, 공식대로 해. 근데 외웠어도 우리가 어떻게 되죠? 꼭 까먹더라고요. 다시 점검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아이를 데려다주고 거기 학교 11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 시험이다 보니까 이 지문 등록을 해요. 그래서 1분 늦으면 출석이 안 돼요. 이게 나라에 바로 올라가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서 10분
뭐 9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10분에 왔어요. 근데 딱 출석이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나 출석 안 되면 어떡하지? 물어봤더니 다시 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하셔야 된다. 근데 그걸 오늘 경험했는데, 오늘 경험을 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제 마음이 굉장히 허탈했거든요. 그거를 또 수업을 들으려면 또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일정한 금액을 또 내야 되고, 계속 그러면서 내가 1분만 빨랐어도 이게 들어갔을 텐데 1분 늦어. 진짜 9분 59초까지 이게 찍히거든요. 딱 10분 1초 되면 안 찍혀요. 근데 제가 몇 분에 찍었게요? 10분 3초에 찍었어요. 5초만 빨랐어도. 그런데 딱 나오는데 천국도 이러는 게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르갈미 있을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르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5초만 늦어도 못 들어가요. 단호해요. 그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나라에서 딱 그 시간을 채워야지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딱 주어지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늦었어요. 끝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이러지 않을까? 내가 목회자지만 그렇죠? 선생된 자들이 더 심판받을 것이요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목회자지만 사도 바울도 내가 주의 복음 위에 일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했는데, 야, 이거 못 들어갈 수도 있겠네. 특별히 천국에 못 들어가는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가 있죠, 여러분?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어떤 자들이 들어가고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갈까요? 열처녀가 기름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등불이 꺼진 사람은 못 들어가고요, 켜진 사람만 들어갑니다. 근데 주인이 언제 오겠다라고 말을 안 하세요. 근데 불시에 왔어. 불시에 왔는데 어떻게 돼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미리 한 박스 한 통 준비한 사람은 기름 떨어져도 뭐예요? 계속 붙죠. 근데 뭐 안 오시네. 뭐 언젠가 오시겠어요. 지금은 조금 놀고 이따가 들어가자 기름. 이런 분들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때 딱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등불이 꺼져서, 야, 등불 어디 있어? 기름 좀 넣어. 이제 신랑 오셨다. 환영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처녀들이 어떻게 되죠?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 준비된 자만 들어. 여러분 천국은요 준비된 자만 들어갑니다. 준비 안 되면 못 들어가요. 우리 주님이 천국 비유를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서 오늘 딱 느낀 게 이게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구나. 준비된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돼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곰곰이 어떻게 준비돼야 될까? 어떻게 준비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갑자기 또 그때 또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우리 선생님께서 공식대로만 해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대로 그럼 성경에 공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뭐죠? 사실 성경 자체가 공식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공식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게 아니어 보여도 주님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틀린지 안 틀린지 확인할 수 있게. 왜냐하면 세상은 안 틀린 것처럼 늘 보이게끔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안 틀린 거야, 일로 와. 근데 말씀을 비춰보니까 틀린 거네, 거짓이네, 가짜네, 환상이네,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 오늘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자신을 살피는데 우리가 뭘 살펴야 될까요?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뭘 살피해? 오늘도 뭘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뭘 살핍니까? 집에 딱 나오기 전에 뭐 입죠, 여러분? 옷 입죠. 그리고 옷을 어떻게 해요? 살피고, 또 머리하고 머리 살피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음을 살피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딱 예배 드리기 전에 옷이 어떤가? 오케이 단정하네. 다 준비됐어. 근데 혹시 마음을 살피고 예배 드리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건강은 신경 써요. 건강 엄청 쓰는데 혹시 마음 건강을 신경 쓰신 분 계십니까? 피곤해. 혹시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죠? 왜 우리 주님 뭘 보시죠?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 외모를 안 보고. 근데 우리는 외모는 겁나 신경 써. 마음 별로 신경 안 써.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아픈지, 지친지, 힘든지 그건 안 봐. 물론 옆 사람 마음은 엄청 살핍니다. 근데 내 마음은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우리 주님이 옆 사람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야 돼. 내 마음은 어떤가? 항상 집을 정리정돈하는 것처럼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야 누가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현익 쌤이 우리 현익 청년 그 노래 내 마음의 한 자리 어디입니까?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네. 우리 마음에 자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어떤 자리? 주님 오실 자리가 있어야죠. 그렇죠? 나만 딱 앉아 있으면 끝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집을 나가기 전에, 어디 들어가기 전에 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의 마음을 살펴라. 너희가 성만찬하기 전에 주님의 떡과 살을 먹기 전에 마음을 살펴라. 너희 마음은 어떠니? 떡과 살을 먹는다는 건 무엇이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성만찬. 그렇죠? 이제 이 살은 내 살이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내 안에 주님의 피가 흐릅니다. 보혈이.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도 일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놀다 온 사람도 있고, 오늘 성만찬이네. 목사님 오늘 빵이 좀 뻑뻑합니다. 저는요 카스테라 있잖아요. 저는 벌꿀 카스테라 좋아해요. 파리바게트 그걸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오늘 포도주가 좀 쓰네요. 조금 달콤한 걸로 주스 같은 거 없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잡아서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는 거야? 야, 배고픈 사람 먹고 올래?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 먹고 와. 밥 먹고 와. 성만찬 그렇게 참여하는 거 아니다. 밥 먹고 와. 그리고 마음을 좀 살피고 왔으면 좋겠다.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왜? 사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예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보신대잖아요. 중심을 본대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배 드리기 전에 거울로서요. 우리 외모만 살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은 어떤 상태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가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마음이 우리의 기본 마음이 돼야 되고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왔죠.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살펴야 돼요. 이게 아니라면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외모만 살피는 게 아니라 물론 외모도 살피고 가꿔야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도 신경을 써야 된다. 왜? 하나님은 외모보다 더 외모도 보십니다, 여러분. 외모가 잘생긴 거 못생긴 거를 떠나서 관리 상태. 그렇죠? 주님께서 머리칼도 세신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는지 보십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여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은 또 성경에 나왔죠.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 직접
자신 선포하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 이 마음의 핵심 두 가지 키워드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내 한쪽에는 온유, 한쪽에는 겸손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본인이 얘기하죠. 예수님 마음 품으라며요. 예수님 마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 그렇구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온유한가? 내가 겸손한가? 이거 두 가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온유가 혈기가 되겠죠. 그렇죠? 겸손이 교만이 되겠죠. 이건 무슨 마음? 여러분, 이걸로 충만한 게 죄로 물든 마음, 사단의 마음이에요. 이건 예수님, 이건 사단.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뿌리 자체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없이는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 혈기가 온유로, 교만이 겸손으로. 기도 말씀 멈추잖아요. 이게 스물스물 또 올라가요. 기도 말씀하면 이렇게 가고 안 하면 이렇게 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것이 뜻이. 근데 이 마음이 돼야 그렇게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있는지 항상 점검하셔. 내가 온유한가? 온유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온유는 뭐죠? 그렇죠.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예요. 그래서 온유 생각하면 사실 따뜻할 온의 부드러운 유 한문으로는 그렇지만 따뜻하고 부들부들뿐만 아니라 그 안의 중심은 뭐라 그랬죠? 온유함의 중심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빡 그 야생마를 쳤을 때, 길들여진 야생마를 빡 쳤을 때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뛰어가는 저 전쟁을 향해서, 바로의 준말처럼 전쟁을 향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뛰어가는 사람이 온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유 외강이 딱 온유한 상태예요. 겉은 유하지만 속은 강함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것에도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것이 온유예요. 그냥 부들부들하고 따뜻하고 무서워, 이게 온유한 거 아닙니다. 어떡해, 이게 약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온유가 아니라 약한 거. 온유는 부드럽지만 강한 거.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드럽고 따뜻한 것만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내면은 강한 거,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한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가? 그래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사실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함의 안에는 강함과 담대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반쪽짜리 온유예요. 근데 대부분 부드럽고 따뜻하신 분들이 이 속이 약하거든요. 약간 외유 내유, 겉도 유하고 내면도 유하고. 그리고 또 겉이 강하신 분들이 속도 어때요? 강하잖아요. 쟤는 죽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 쟤는 죽지도 않아. 보통 외강 내강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겉은 유하지만 속은 강한 거. 또 이런 분 있어요. 외강 내유, 겉은 강한데 속은 약해. 막 겉만 과대포장돼서. 이것도 잘못된 거.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강하고 담대한 상태예요. 사람한테 유하지만 사단한테는 강하고 담대한 거.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착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뭐죠? 겸손은 뭐예요? 그렇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이웃을 높이고,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겸손은 어떻게 나왔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겸손이 뭐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겸손의 첫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나를 낮춰야 되거든요.
예, 나를 그냥 상대방만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겸손은 일단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꾹 눌러야 돼요.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스타렉스를 10년을 몰았는데 근데 거기에다 무참하게 운전 잘못하고 있어. 처음 들어봤어요.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일단 거기서 되게 충격을 먹고 제대로 시작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그분이 완전 저를 꾹꾹 눌러주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나 참 운전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제 운전도 물론 저는 항상 운전 잘한다고 생각을 항상 안 하고 있었는데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겸손은요 일단 자신을 부인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 자신을 낮추라 그랬는데 낮추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을 거의 땅 끝까지 내리시면 이게 자기 비하까지 가시면 안 돼요.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이런 이 정도로 가면 안 돼요. 당신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만드는데 왜 그 쓰레기예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어떻게 쓰레기라 그래요? 그렇죠? 죄인인 건 맞죠. 근데 쓰레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인데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물론 죄된 대로 살면 그런 쓰레기 행동들이 나오지만 당신이 쓰레기는 아니에요. 쓰레기 행동을 한다고 당신이 쓰레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행동하고 자신을 묶지 마세요. 어떤 액션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묶지 마세요. 예, 나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동을 보고 판단해요. 물론 그 사람이 지금은 그런 상태일 수 있죠. 하지만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 왜? 그 존재 자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드는데 왜 쓰레기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걸작품.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건면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 영어로 뭐죠, 여러분? 마스터피스, 마스터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걸작품이에요. 근데 내 맘대로 살면 쓰레기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쓰레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시 걸작품으로 돌아와서 걸작에 맞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려고 하는데 교만이 뭐예요? 그러면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려고 하면 사단이 자꾸 우리를 뭐하게 만들까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는 순간 둘 중 하나예요. 교만하거나 낮은 자존감을 갖거나.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내가 낮은 자존감을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하지 않냐?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예체능 계열 많은데 이게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1등, 2등, 3등 잘못된 거예요. 왜 마스터피스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걸작품을 어떻게 1등, 3등, 4등을 매겨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나름대로 걸작품이에요. 이게 세상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다 서열로 나눠. 1등 아니면 의미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어. 잘못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그런 말이 있죠. 명품 조연, 그렇죠?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세상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그대로 맞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명품인 거예요. 뭐가 됐든 내가 반지든 시계든 옷이든 명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살아야 돼? 그 겸손한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늘 비교하게 만들어요. 1, 2, 3, 4, 5, 6, 7, 8, 90 나 몇 등이네. 나 꼴등이야. 그러지 마세요. 나 1등이라고 교만할 필요 없고 꼴등이라고 난 쓰레기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만든 신묘막측한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비교를 멈춰야 돼요. 물론 뭐 열심히 해서 1등이 될 수도 2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그 시험 기간 그때뿐이고요.
그때 그 시간 그 시즌에 그때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 최고로 만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겸손한 자를 최고로 높이세요. 진리입니다. 겸손하시면 당신이 최고가 안 되고 싶어도 안 되려고 하고 그런 꿈도 안 꾸셔도 자연스럽게 최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가 높고자 하느냐 낮아야 될 것이다. 네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야 되냐 섬겨야 될 것이다. 섬김 받고 싶니? 섬겨야 된다. 첫째 되고 싶니? 꼴찌가 돼야 된다. 똑똑해지고 싶니? 바보가 돼야 된다. 우리 중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겸손만 하시면 최고가 돼요. 내가 뭘 해서 최고가 될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진짜 최고가 되고 싶으면 겸손하세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또 최고가 되려는 마음도 없어. 겸손하니까. 우리 주님만 빛나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높아지고, 우리 주님께서 내 손 잡고 있잖아요. 나도 자연스럽게 딸려와요. 안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겸손하세요. 최고가 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겸손하려고 생각하세요. 1등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려고 하세요.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높이려고 해보세요. 1등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남만 높이려고 생각하세요. 1등 되어 있습니다. 나는 1등인 것 같지 않아.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왜 1등이야? 근데 우리도 딱 철학자면 소크라테스.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막 엄청 막 그러진 않았는데 왜 그가 그렇게 최고로 기억나냐? 겸손하니까 그래. 왜냐 말씀에는 겸손한 자 최고 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가 거슬러 살 수 있어요? 누가 거슬러서 행동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짱인데 내가 피하라고 내를 드러내고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1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추락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는 한창날에 죽게 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죽어서도 계속 욕먹는 인생. 근데 겸손하신 분은 죽어서도 막 미담이 끊어지지 않아요. 파고 나면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지금 이 상태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좀 났는데 여러분 진짜 위험하십니다. 주님께 쓰임 받고도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혈기 충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가 혈기가 이렇게 충만한지 몰랐어요. 나 진짜 나 혈기 충만이구나.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가씨에서 그 뭐더라 아들 2명만 키우면 슈퍼우먼이 된다 그랬나? 그렇죠?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아이를 잉태한다는 건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해산의 고통이 뭐죠, 여러분? 죽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 하려고 하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살려면 뭐 해야 되냐? 화를 내야 돼. 안 돼, 나 살 거야. 죽기 싫으니까 자꾸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지 우리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내가 죽어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 이런 꿈을 꾸셨어요.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은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어떤 악한 영들이 왔다 갔다 할까요? 분리와 분열과 이간의 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죠? 다 떠나요. 그렇죠? 배신하고 다 분리하고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사순절은요 분리와 분열과 이간의 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과 나를 분열하고, 그렇죠? 주님과 나를 분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안 하려고 금식하자는 거예요. 안 하면요 그냥 자동스럽게 분리됩니다. 세상 따라가고 어떤 내 마음의 그런 꿈들을 따라가고 그거 안 하려고 우리 금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리와 분열의 영이 왔다 갔다 해요. 두루 다니면 삼키자를 베드로 저 자식 꽉 삼키고. 오늘도 우리 박전도 선생님 설교하시잖아요. 못 갑니다.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막는 대적하고 분리하고 분열한 세력. 꿈을 꿨는데 어떤 인물들이 딱 2명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인물들이 보니까 완전 서로 달라. 컬러가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정말 안 맞는 분이 딱 2분이 나오더라고요. 꿈에 빨간색, 파란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둘이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울까요? 왜 싸우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죽어야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가 먼저 죽어라.
아니다, 네가 먼저 죽어라.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서로 안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최전도사 몸을 만지세요? 박전도사 왜 최전도사의 어깨를 툭툭? 그 뭐죠? 네가 먼저 죽어라인가? 예, 그래서 그렇게 막 두 분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봤는데 싸움이 도저히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볼 때 둘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안 살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에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꿈속에서 제가 죽을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손에 저희 아들이 딱 붙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물귀시장처럼 저랑 제 아들이 죽을게요 라고 꿈속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의 모습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뭘 알지? 이렇게 감사. 저는 이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근데 제 손에 아들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얘 또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저희가 딱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빨간 분이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알았어요, 안 할게요.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에이, 그냥 잘 지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딱 꿈이 깼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그게 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꿈속에서 목사님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보통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만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죽으셨구나. 그걸 꿈에 깨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눈물 한 방울 똑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푹 되면서 하잖아요. 우리 집은 그거 지켜보면서 눈물 한 방울만 흘렸구나 막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 너무하다 막 신앙 없으신 분들은 너무하다 막 이런 생각 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꿈속에서 보니까 하나님도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에 다시 재조명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진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났거든요. 천사처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불평불만하지 않으셨구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죽으니까 우리가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왜 믿어요? 잘 살아보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잘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여러분, 신앙은요 죽기 위해. 저 안 믿을래요. 근데 그게 뭐냐?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그래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영원히 못 살래요? 이 땅에서 좀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잘 살래요? 근데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그것만 지나가면 또 이 땅에서도 잘 사네. 잠깐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 했죠? 잠깐 당하는 고난, 영원한 영광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참여하셨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기셨구나. 제가 그 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재조명하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먼저 죽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맨날 이 고난 주간,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다. 금식해야 돼. 미디어 금식. 한 끼 금식. 제일 인생에서 힘든 주간.
어떤 고난이 올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니까 힘들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즐거움으로 이기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해같이 밝은 얼굴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더 아파. 너무 아파. 죽어야 되는데 감사하고 웃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더 아파. 뭘 알고 이럴까? 우리 주님 마음이 이랬구나. 왜?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뭐? 혈기와 교만.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 다뤄지지 않으면 버림받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딱 지문을 찍었는데 이게 딱 지문 딱 찍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계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탑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안 나온 거예요. 천국 열차에 내가 탑승해야 되는데 딱 찍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했죠. 카드 긁고 지문 찍었는데 뒤에서 안 됩니다. 일로 오세요. 안 돼요. 끝났어요. 한승민 씨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왜 늦었어요? 애들을 데려주고 오느냐고. 빨리빨리 좀 다니세요. 주여. 근데 제가 딱 그걸 문 밖에 나오면서 섬뜩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쓰임 받고 버림. 여러분 이게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까? 사단의 마음이죠. 사단의 마음은 사단의 죄의 종노릇하면 죄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 가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해 도구로 믿는 거예요. 도구로. 내가 도구가 돼야죠. 어떻게 주님이 도구입니까? 내가 도구지. 근데 우리는요, 요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도구인 거예요. 나의 성공, 나의 야망을 이루는, 나의 성을, 나의 사람들을 모으는 도구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이미 그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마지막 뭐하라 그랬죠? 주님께서 십계명을 2개로 딱 압축시켰네요. 뭐 사랑, 뭐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일단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이게 있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사순절 때 진짜 땅을 치면서 여러분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이 혈기에서 빨리 탈출하고 이 교만에서 빨리 탈출하고 이거 이씨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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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있는 상태로 주여 주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나의 늘 도구였기 때문에. 요술 지팡이, 지니 램프, 도깨비 방망이, 우리 주님이 그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도구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내가 혈기가 있나, 내가 교만하지 않나, 이거를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어느새 또 예수님을 막대기로 들고 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으로 내쫓고 병든 자도 치료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도깨비 망방이로 뿅. 이런 인생은요 버려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막대기가 돼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자신을 살펴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31절로 32절. 31절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아멘.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무엇을 안 받는데요? 판단 안 받을 것이다. 근데 그 판단은 무엇이래요? 주께 징계를 받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살펴야 돼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을 살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자매 나를 굉장히 딱 집중해서 한 말씀도 안 놓치고 내 마음을 살피려면 내 마음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감사하는 감사원이 되셔야 돼요. 늘 얘기했잖아요. 신앙이 좋으려면 신앙의 객관화가 돼야 된다. 내 마음이 나예요. 근데 이 마음은 흔들리잖아요. 저 풍선처럼 사단이 하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을 밖에서 내 마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보는 사람들이 마치 내 마음이 나라 해요. 마음은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호르몬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려요. 감정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먹으면 호르몬이 나오고 그 호르몬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결정되고 감정 따라서 마음이 따라가게끔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누구 따라 살아 그랬죠? 호르몬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 말씀을 먹어서 어떻게 해요? 먹는 것만 먹지 말고 말씀을 이제 반대 것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의지가 되어서 이 마음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먹으면 감정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자가 언제부터 발톱나요? 고기 먹는 순간부터. 이유식 우유 이렇게 동물원에서 우유 먹을 때 발톱 안 자라요. 근데 이제 얘네가 컸다고 고기 갈아서 주는 순간부터 발톱이 쫙 자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을 늘 지켜봐야 돼요. 뭐를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디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디언. 그걸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은 여기 있고 나랑 마음이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났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화났네 느끼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화가 쭉 떨어져요. 신기하게. 근데 그래서 야, 너 화났어? 안 났어! 화났네. 안 났다고! 그러면서 내가 화났나? 화내지 말아야지.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늘 나를 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화났나? 아픈가? 슬픈가? 지쳤나? 이걸 봐야지.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왜?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은 마음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근데 그 마음의 세팅을 온유와 겸손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얼굴은 기뻐하고 늘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죠?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잖아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마치 제 꿈에서 나왔던 아들의 모습처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찬송처럼 저는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꿈에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정확하시구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자신을 위해 죽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공식대로 살고 있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았자 B 마이너스 5점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미 카운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그게 발라 보여도 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내 눈에 보기에 바른 거죠. 알고 봤더니 세상이 거꾸로 돼 있네. 그렇죠? 마치 제가 삐뚤어진 백밀러를 보고 이게 똑바로 된 거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오늘 3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 4월 1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자신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되어서, 준비된 자만 천국 들어간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준비되어서 모두 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살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하나님 내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그냥 감정 흘리는 대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회개하시며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